여호와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2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섬기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삶을 실천하는 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0장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그런 신실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8장 1절에 기록된 그 후에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서술이 아니라 다윗의 이런 모습, 그 신실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제 말씀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은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암몬 자손이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을 돕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자기의 편에 서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은혜를 갚고자 그의 장례식에 자기 사신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다윗은 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또 은혜를 자기에게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었지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은혜를 나에게 끼친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혹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찾아가서 그 은혜를 갚는 거죠.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네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암몬 자손의 신하들, 그러니까
지금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됐는데 그 한운의 신하들이 보니까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볼 때는 임금님 저기 다윗이요 저 신하들을 보낸 거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거 가짜입니다. 다 위선입니다. 여기 이 성을 이렇게 탐지해가지고 우리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왜냐면 당시에 그 다윗이 그동안에 블레셋 그 지방에 있던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는 그런 기세가 등등한 그런 시대였고 다윗의 명성이 막 이렇게 올라갔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멀리 갔어요. 그 다윗의 본심을 모르고 그 다윗의 행한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리석음이 멸망의 원인이 되고 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 속내를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운도 역시 이때 왕이 딱 중심을 가지고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께 은혜를 입은 그 진심으로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임금도 똑같았어요. 그런 어리석은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 이게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는 건 이렇게 깎은 게 아니고 수평으로 깎은 게 아니고 수직으로 깎은 거예요. 반절은 남겨두고 반절은 깎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여러분 당시 여기에서 이렇게 수염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잡았을 때 노예는 다 수염을 깎게 했어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신하들을 노예 취급한 것보다 더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절을 이렇게 깎아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입었던 옷에 중동 볼기까지, 이게 중동 볼기 엉덩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시 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 속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다 노출되는 거죠, 뒤에가. 이게 얼마나 조롱한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보낸 신하들, 사신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그렇게 조롱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조롱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다윗의 신하들이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고 다윗이 보내서 갔잖아요. 나라를 대표해서 임금을 대신해서 갔는데 이렇게 수치를 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인가를 아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야 너네들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믿고 보낸 정말 선한 마음으로 보냈던 자기 사신들이 그런 몰골로 돌아오는 거죠. 수치스러움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마 이 안에서 얼마나 화가 끓어올랐을까요?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죄송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이게 그 다윗의 본심을 몰라가지고
오해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가서 뭐 사신을 보내고 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서신을 보내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윗 임금의 본심을 모르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화를 풀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이게 다윗 왕이 화났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리석음은 그 어리석음의 길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속 빠져들어가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 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야,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난 끝났다. 자포자기합니다. 그 어리석음은 또 다른 어리석음을 낳고, 그 어리석음은 어떻게 돼요?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용병들을 모아요. 그 주변에 있는 아람 사람들 보병 2만 명, 그리고 마가 왕과 그 사람들 1000명, 돕사람 12,000명, 총 33,000명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계속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야, 우리가 군사를 많이 모으고 연합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이 점점점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와서 미안했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용병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자기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사의 온 무리는 뭐냐면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군사들 전체를 다 동원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싸움에 능한 사람들, 특수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싸우는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얼마나 전적이 화려합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그 암몬 자손들의 그런 행동들이 너무 이게 가소로운 거죠. 그래서 요압과 함께하는 그런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암몬 자손들이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람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특공대 중에서 또 특공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 사람들을 대적하라고 이렇게 딱 또 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때 11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랬습니다. 연합하는 거죠. 야, 싸워봐가지고 니네 상대가 너보다 강하잖아.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근데 내가 상대하고 있는 애들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연합으로 딱 이렇게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임금의 그 신하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전쟁을 하니까 이 요압도 마찬가지로 그 전쟁에 나간 특공대들 앞에 마지막 선언이 뭐냐면, 야, 니네 잘 싸워라. 우리 꼭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야, 담대해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 전쟁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전쟁사예요. 야, 전쟁할 때는 우리가 끝까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담대해라. 예?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요압도 그의 임금을 통해 배우고, 그 임금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 싸웠던 그 전쟁의 현장에서 누렸던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암몬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이런 암몬 자손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늪에 빠져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기의 경험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자로 남을 판단하고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게 진짜 어리석음이에요. 진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압과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자녀들, 교회, 사역, 사업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까 그 전쟁을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암몬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주변에 많은 용병들을 모아서 싸우려고 나왔지만 그들 앞에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서는데 그 싸움을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이기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계속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연말연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도 또 건축하시는 분들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하스 임금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지만 그의 아들 한우는 어리석은 자기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합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지혜롭게 여겨졌겠지만 결국 그 어리석음이 그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또다시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저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암몬 자손과 싸움을 준비하면서 또 그것을 그냥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갔던 다윗의 군대처럼 저희들 안에도 이런 담대함과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늘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